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교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이 시험이란 말이 있죠. 이 주로 시험 들었다 또는 혹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사용될 때 시험은 같은 의미의 시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에 세 가지 종류 중에 그 한 가지 그 같은 말씀이죠. 첫째는 테스트란 시험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해하려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 믿음을 망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육적, 정신적 유익을 주기 위한 시험인 거예요. 둘째는 시련이라고 합니다. 트라이얼, 시련이란 시험인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시련들을 말합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믿음의 사람들에겐 이것을 이제 연단이란 도구로 이제 쓰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과 믿음을 더 성숙하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런 도구가 바로 이런 시련이라는 시험입니다. 셋째는 유혹이라는 시험인데 이건 temptation이라는 시험이에요. 서론에서 잠시 언급했던 이 시험이 들었다 혹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말에 쓰인 단어는 다 이 유혹, tempt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인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믿음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뱀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시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대략 10여 년이 흘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10여 년 동안 양육했는데 그에게 외아들 이삭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25년을 기다리고 기다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던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정말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실 때는 언제나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통해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 테스트하실 때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시험하실까요? 우리 교회 어린이 중에 한 아이가 주일마다 저한테 뭘 하나씩 꼭 갖다 줘요. 어느 날은 사탕을 갖다 주고 어떤 날은 카라멜 하나를 갖다 주고 어떤 날은 비스켓 하나를 갖다 주기도 합니다. 사실 어른인 저에겐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아이에겐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를 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 하나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가끔 어린 어른들이 장난으로 아이들이 쥐고 있는 과자 하나 달라고 말할 때 야, 그거 하나 줘 이렇게 말할 때 그걸 먹고 싶은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진심은 지금 현재 자신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건강을 위해서 돈을 쓰고 좋은 음식도 먹고 꾸준히 운동도 해주면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겁니다. 하지만 그 건강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있을 때 그는 그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건강을 돌보는 것보다 아니 그 힘을 다해서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해서 잠도 줄여가면서 아마 그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큰 가치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을 위해서 건강도 희생하고 인간관계까지 희생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서 돈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면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밭에서 발견한 이 보화를 위해서 전 재산을 긁어 모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물질을 잘 쓰지 않는 사람은 그 물질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자신이 물질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 물질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물질을 쓰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보물 1호인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받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싶으셔서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자, 둘째는 아브라함도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무리였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분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게 너무 무리지만 그러나 기꺼이 아들 이삭이라도 번제로 바칠 각오가 그에겐 되어 있던 거예요.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구절의 영어 성경 NIV의 첫 문장은 아브라함은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바로 순종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밤새 얼마나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음의 괴로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안 돼.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을 거야.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야.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그는 아마 혼돈의 밤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섬겼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때문에 이젠 자신이 순종할 일만 남아 있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꼬박 밤을 새우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그는 즉시 순종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어떤 명령과 일들 앞에서 지체하면 순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즉시 순종하면 순종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하려 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리핀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하셨을 때 그 이후 6개월부터 7개월 정도 저에겐 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이거를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 컨테이너에 제가 이삿짐을 보내고 아이들이 한국 학교 그만두게 하고 또 그 비행기표 끊고 필리핀으로 오니까 더 이상 그런 고민으로 시간과 감정과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왕 시작된 사역,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순종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십시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테스트, 시험이었어요. 이 엄청난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 합격점을 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 아브라함은 약 60여 년을 더 사는데 성경에 보면 그에게 어떤 시험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완성의 시기, 가장 성숙하고 믿음의 능력이 충만한 60여 년을 보내다가 평안 가운데 아브라함은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테스트는 결국 우리를 더 성숙하고 더 강건하고 더 충만하고 더 큰 축복 속에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를 해하려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더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었으나 그러나 그가 그 마지막 시험을 통해 합격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오히려 그의 삶에 평생 동안 시험이 없는 너무나 평안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리마인드 3분 메시지를 통해서 토요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하세요.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테스트는 결국 우리를 더 성숙하고 더 강건하고 더 충만하고 더 큰 축복 속에 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우리를 해하려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까?